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,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.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아멘.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화면에 이렇게 좀 사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사진들이 나오니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아이고 유치하게 무슨 저런 사진이 나오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. 우리 다음 세대는 몇 장의 사진이 어떤 사진들이 나오나 한번 또 찾아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?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많이 했으니까 지금 조금 이따도 또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잘 오셨다고. 잘 오셨습니다. 은혜 많이 받으세요. 한번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바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 쉼을 가질 겨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.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또 옆을 쳐다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좀 쉼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는 거 다 우리가 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가 좀처럼 많이 있습니다.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.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기에는 좀 이왕이면 시간을 내서 월차를 내실 수 있으면 월차를 내시고 연차를 내실 수 있으면 연차를 내시고 또 며칠이라도 휴가를 받으실 수 있으면 휴가를 받으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,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행 간다 생각하면요 일찌감치 이 마음이 들뜹니다. 야, 드디어 내가 여행을 가는구나. 아주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이 되기까지 막 설레죠. 뭘 준비할까? 여행 간다는 거 혼자 가는 것도 즐겁고 누구랑 같이 가는 것도 즐겁고,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. 누구와 함께 가느냐, 이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간다면 제주도를 좀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. 이 남쪽에 남해 쪽에도 가시는 것 같고 저 북쪽에는 강원도 쪽으로도 가시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여행에 대한 생각을 하면 괜히 남은 날들 동안 막 기쁘고 막 설레고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울수록 막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한 3박 4일, 4박 5일 아주 긴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.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여정인 것 같아요. 한 120km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되더라고요. 그 긴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가 가다가 자야 되고 또 가다가 자야 되고 또 가다가 자야 되고 하면서 3박 4일 4박 5일에 걸쳐서 우리 전주에서 출발을 하며 한 천안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긴 거리를 대중교통이 전혀 없이 그냥 가라는 거죠. 여러분, 가는데 이 마리아가 만삭이에요. 요즘 말로 하면 예정일이 임박했어요. 겨우 며칠 남은 거예요.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지요. 성경 4절과 5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
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. 유대를 향하여 어디까지요?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인구조사를 한다는 겁니다.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. 아멘. 임신했다는 거죠.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.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배를 당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해 보자. 그리고 세금을 좀 많이 걷어들이자. 이런 목적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 다 돌아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라는 거지요. 그러니 이 마리아를 남겨두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이 3박 4일 4박 5일에 걸쳐서 걸어서 베들레헴에 오는 거죠.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만 왔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숙소들이 그래도 적지 않아 있었겠지요.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숙소가 있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첫째 가난합니다. 둘째 아는 사람이 없어요. 유명한 사람을 알았다면 혹시나 통해 가지고 미리 방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그 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백도 없어. 돈도 없어. 아무리 숙소가 없어도 2배, 3배 주거나 이러면 숙소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나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잘 곳이 없는 거예요. 결국 어디로 들어갔을까요? 아시는 것처럼 마구간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.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우리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임박했습니다.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? 아기 예수가 그 마구간 같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.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고 시간대는 밤입니다. 미루어 짐작하건대 얼마나 추웠을까? 난방이 되어 있을까? 아닌 것 같아요. 제대로 된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추운 곳이었을 것 같아요. 요셉과 마리아는 어른이라고 치고 우리 아기 예수는 얼마나 추웠을까?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응야응야밖에 못하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말밥통 그 말구 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죠. 거기다 이게 받아놓은 거예요.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.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낮아지셔서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. 위대하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할 분이 맞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직접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. 어찌어찌해서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도 있어요. 그때 누구를 생각하자고요? 예수님을 생각하자고요.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,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. 지금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? 더 낮아지셔야 돼요. 제가 여러분들이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직장에서도 섬기고요.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세상에는 경쟁입니다. 세상은 서로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어느 위치에 있던 섬기는 거지요. 우리가 정말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섬기시고 누가 봐도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. 그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어요.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이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을
좀 만나보려고 합니다. 8절을 한번 볼까요? 8절 그 지역에 누구요? 목자를 좀 만나보려고 그래요.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, 아멘.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여러분, 이 당시 사람들은요, 목자라는 직업을 귀하게 알아주지도 않았어요. 사회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, 목자들입니다. 하지만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. 이들은 한밤중에 맹수의 습격과 도적으로부터의 양떼를 지키고 또 밤새워 가면서 양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습니다. 그래도 나에게 맡겨져 있는 양이기 때문에 추우나 무서우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인 거죠.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필이면 들여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? 왜? 어떤 이유 때문에 뒤처지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했을까요? 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? 아니면 한밤중에라도 맡겨진 양들을 정성껏 지킬 수 있는 성실함, 그것 때문이었을까요? 하나님은요, 맡겨진 양들에게 생명을 걸고 잘 지켰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부부가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,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무언가, 이 나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?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이 때에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학생의 신분에서 또 직장인의 신분에서 또 가정에서 주부의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. 에이,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직업을 가져서, 왜 내가 하필이면 이렇게 작은 방 안에서 맨날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일에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나,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공간, 어떤 일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분명 있으시더라고요.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잘 선용해야 돼요.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까? 달란트, 재능이라고 하잖아요. 은사라고 하잖아요. 그거 맡겨주신 거 있으면 그거 활용을 잘 하세요. 어떤 분들은 좋은 머리 가지고 도둑질 하세요.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거죠. 여러분,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셨으면,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부를 주셨으면,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셨으면,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으면,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 맡은 바 성실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또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. 동방 박사들입니다. 이 동방 박사들은요,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. 정확히 3명이라고 성경에 나온 기록은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어쨌든 2명 이상이겠다, 4명이라고 하는 분도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2명 이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별을 본 거죠. 그리고 왕의 탄생을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. 이들의 온 거리들을요, 추정을 하는데 한 1500k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
1500km는 어디일까요? 여러분 여기 전주에서 서울을 지나서 이 북쪽을 지나서 중국 북경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00km 좀 넘더라고요. 그러면 500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. 만만치 않은 먼 거리에서 우리 조금 전에 이미지 떴던 것처럼 낙타 타고 온 것 같습니다. 낙타가 1시간에 3km 간다고 합니다. 그러면 2달, 3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. 특별한 별을 보고, 여러분 별은 언제 뜰까요? 밤에 뜨겠죠. 네. 밤에 뜬 별을 보고, 특별한 그 별을 보고 계속 그 먼 거리를 2달, 3달 걸려서 찾아오는 거죠.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볼까요?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동방 박사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. 어디 계시냐?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.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왜 왔을까요? 이유가 분명하지요.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겁니다. 특별한 별을 보고 그냥 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.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. 당시의 여행은요, 동방 박사들 한 2-3사람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. 여러 사람들, 이 도와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는 게 이 여행의 특징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2-3사람이 아니고 10사람, 20사람 함께 오는 거죠. 그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. 때때로 굶주린 일이나 짐승들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.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에 볼까요?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, 그 별이 앞서 인도했다는 거네요.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. 아멘. 그 별이 앞서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. 홍해를 건너갑니다. 그리고 이들이 그 광야를 어찌 알겠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.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지요. 하나님이 가시다가 멈추시면 이들이 천막을 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으니까 그냥 천막 치는 거예요.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가시네요. 그러면 또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. 여러분, 인생의 해법이기도 합니다.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? 어떻게 이 젊은 시절을 보내야 될까? 어떻게 이 중년을 보내야 될까?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될까? 걱정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지?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어느 정도 되지?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, 이 실력이, 이 경험치가 어느 정도 몇 년까지 더 쓸모가 있겠나?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,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누가 앞서서 인도하신다고요?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의 생각으로, 우리의 지혜로, 우리의 경험으로,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실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. 여러분 들어보셨죠?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나요?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. 이레라는 것은 원래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준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,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, 이 펼쳐진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.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멈추는 거죠. 가면 가는 거예요. 마찬가지예요. 동방 박사들이 2달, 3달 걸쳐서 오는데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별이 어디에서 멈추나요?
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에서 멈춘 거지요. 여러분,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.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정신이 없는 거죠. 나 정말 똑바로 살아가고 싶은데, 여러분,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많은 거 어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.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. 자기 생명을 버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,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스타, 별이신 줄 믿습니다. 별 따라온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, 별 따라가는 거예요. 스타를 따라가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뭐 연예인 누구 좋아한다, 뭐 그 나에게 스타이다, 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우리의 스타는 누굴까요? 우리의 영원한 스타는, 영원한 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.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. 여러분, 동방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해요. 세 가지를 드립니다. 첫째는 황금을 드려요.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립니다. 이 유향은 제사장이십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. 또 몰약을 드려요. 이 몰약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. 황금, 유향, 몰약을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다는 거죠. 여러분, 성탄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.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둠 속에서도 인류의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.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, 또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아멘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바라보며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